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일들을 두고,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 고난 기간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이 걸음들이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하고 정한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그래서 고난 주간 앞에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이제 거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 속에 오늘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제 여기 그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오늘 본문 메시지 보면은 이 종료주일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종료주일이냐 하면은 그 교회 입구에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파리 이렇게 벌어진 그 이파리 종려나무인데 그 종려잎을 예수님 그 가는 걸음 속에 그 아이들이 그 종려잎을 따가지고 그 앞에 종려잎을 놓았다 해서 이제 종려라는 이제 종려주일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그래서 종려주일을 다음 주 종료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간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너희들이 마을로 가서 앞편 그 마을에 가서 가면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보면은 아무도 타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하겠습니다. 풀어가지고 끌고 오느라.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느냐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면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런데 그 말씀처럼 묻습니다. 이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엉뚱한 나귀 새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 그래서 청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걸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백마를 안 탔어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크고 멋있는 백마를 안 탔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보사사를 만들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아니면 보사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소동을 하고
예수님이 그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권세자들이 세상에서 우러러 볼 그런 모습이 아닌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올려놓은 옷 위에 예수님이 앉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백마를 타고 정복하는 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좌자에 앉아서 군림하시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 죽음,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이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또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 또 우리 운명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참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그리고 참 죽음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인 인생이고, 영적인 자신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데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참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 흑암 속에서 멸망했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때에 숯불이 날라와서 자기 입술에 대어지고 그러면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리 있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 무엇을 필요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중요한 일꾼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찾으십니까? 전도 스케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 가운데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 멸망 속에 묶여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 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걸음 속에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종려 이불을 깔고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은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영적인 죽음 저주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 현장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방황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문제를 볼 때에, 또한 어떤 역사를 볼 때에 여기서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내가 아프구나. 어떤 사고가 생겼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현장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 외치는 이 외침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걸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들고요 구역에 가고 또한 전도 현장에 가고 그리고 그 갈급해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심령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필리핀에 이제 그 신학교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필리핀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그 윤재석 선교사님한테 이제 안부를 물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사벨라에 이제 갔다가 지금 이제 도착했대요. 그러면서 이사벨라 갔다 오는데 오는 시간이 17시간 30분 걸렸대. 17시간 30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은요 복된 걸음이에요. 이사벨라에 참 복음을 듣고 싶어서 참 그 갈급해하고 하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바울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이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가만히 말이 해가지고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데 이 바울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바울이 뭘 한 줄 압니까? 다시
루스라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디모데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오늘 우리 걸음 속에 어떤 스케줄이 있느냐?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걸음 속에서 이 전도의 스케줄이 있다면요, 반드시 세 번째, 만남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만남의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문 앞에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전했어요. 뭘 전했습니까? 그 운명에서 구원받을, 그 죄와 그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이름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역사냐? 그 현장에 흑암과 저주가 떠나간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그 역사, 이 만남 속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남 속에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남 속에. 아나니아 성도, 평신도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고 참된 응답이고 참된 축복인 이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그 빌립보를 살리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손을 만납니다. 야손을 만나서 그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일꾼이 되었어요. 나아가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로마를 살리고 세계 보험하는 그러한 멤버들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오늘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참 교회.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옆에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는요,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무화과 뭡니까? 꽃이 없는 거잖아요. 그 무화과 잎이 나면은 먼저 열매부터 맺혀요. 열매부터 맺히고 잎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가운데 그 무화과 나무 사이, 무화과를 저주하고 또 성전에 갔다 오면서 그 무화과의 결과를 보고 하신 말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성전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현장에 저들이 돈을 바꾸고, 왜 돈을 바꾸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돈 바꾸고, 또 그 양을 바꾸고, 양을 왜 바꿉니까? 저들은요 양을 바꾸고 돈 바꾸고 하는데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득금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갖다 바쳐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면요 그걸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파는 걸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일들이, 그래서 이 매매하고 그 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돈 바꾸는 그 판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양 팔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 사람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무슨 권세를 갖고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사건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벌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참 교회를 회복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얘기합니까? 보호자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믿음 안에 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꾼들로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로마 16장의 일꾼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교회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제가 교회에 이리 와보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많이 수고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걸레질 하나, 또 빗자루질 하나 하는 것도요 이게 중요한 것이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주일학교 할 것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입구 보면요, 교회 입구 들어오면서 보면 참 그 동네에 술을 잡수고 하면은 술 잡수면 좋잖아요. 그래 술 잡수고 그래 이제 건강하게 조금만 잡수시고 가면 좋고 할 텐데 왜 그래 담배도 피우면은 아니 그 살짝이 가서 이렇게 피우고
좀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좀 지저분해.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 왜 그럴까? 그래, 뭔가 이렇게, 담배를 혹시 피우는 분 있으면요, 좀 멋있게 피우라고. 멋있게. 그렇잖아요. 저기 뭡니까, 메가더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은 담배 피우잖아요. 파이프에 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담배 피우면서 그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좀 멋있게 꾸밀 수 있겠습니까? 이 벌이를 하다가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텐데, 뭐 강아지가 아무데나 오줌 쌉니까? 오줌 쌀만 하면 쌀 거 아니요. 좀 그렇다. 우리 참 성전, 참된 교회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온 입구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입니다 하고 입구부터 써붙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이곳은 대문입니다 하고 써붙여야 되느냐.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캠프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캠프.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아니, 남의 물건을 풀어서 끌고 오라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허락하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허락했는지,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캠프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고, 우리가 없으면은 복음 못 전합니까?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 일 못 합니까? 우리가 있고 없고 떠나서 나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돈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학업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산업이 주님의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산업,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학업,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중요한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